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가 2007년 7월 달에 동티모를 첫 번째 방문하고 와서 한 해가 지난 다음에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2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동티모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가지고요. 공항에 내렸는데 짐이 좀 많았습니다. 3개월 동안 거기서 먹여야 될 것들을 가지고 가느라 참 많았었는데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이 많은 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땀은 막 비오듯 쏟아지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와가지고 서로 그 짐을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이게 조금씩 용돈을 얻는 것이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 애들이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까?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죠. 그게 짐을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서 있는데 막 30도가 넘으면 뜨거운 그 햇살이 내리쬐이죠. 막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죠.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매하고 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애들은 서로 도와주겠다고 막 짐을 붙잡는데 이거 가지고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제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손대지 마라고 이제 짐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때 저쪽에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 분이 두 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잠바 차림이고 한 사람은 양복을 입었는데 그 잠바 차림을 한 사람이 그 양복 입은 사람에게 이제 무슨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조금 있다 이제 그 양복 입은 사람은 가버리고 잠바 차림을 입던 사람이 이제 저 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가 누구일까요? 하고 주님 앞에 잠깐 물었었는데 주님께서 탁 지혜가 떠오르겠는데 저가 바로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한국 그 김 감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 물어보지 않고요. 아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구, 저를 아세요? 맞았습니다. 김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감독님 같이 유명한 분들을, 감독님 같이 유명한 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복음도 전하고 또 고아들도 좀 돌보라고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연세도 많으신데, 그러세요. 그럼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이 좀 갈 만한 곳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우면은 제일 싼 호텔이 엘랩스 호텔인데, 그리고 저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 조금 있다가, 이게 무슨 말로 이렇게 하니까, 저에서 조그만 티코만한 봉고차 하나 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속에 공과 그 네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빨리빨리 실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알아듣는데 그때 당시 그 말을 몰랐는데 실으라고 그러니까 막 짐을 실더라고요. 근데 짐이 많아가지고 그 감독이 막 짐을 막 몸으로 밀어넣어주면서 짐도 엄청 많이 가주셨네요.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먹고 지내야 될 거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짐을 찾아서 싣고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십시오. 나중에 제가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까 제가 안내할 것입니다. 현지 이제 그 운전기사가 저희들 태우고 엘리압스 호텔에 데려줬습니다. 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요. 엘리압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아침은 그 호텔에서 주는 빵과 우유, 그리고 막 간단한 과일 종류 때우고요. 아침 식사를 하고요. 점심은
아침에 그 빵을 조금씩 남겨놨다가 점심 때 야채하고 과일하고 이래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되었을 때 그 한국에서 파견된 온누리교에서 파견된 여자 그 젊은 선교사가 왔습니다.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같이 따라온 이제 그 젊은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님 여기에 얼마씩이나 여기를 내고 계십니까? 상당히 비쌀 텐데. 그래서 제가 하루에 $40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3, 40에 $1200. 엄청 비싸네요. 그러더니 얼마나 쓸 것입니까?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아마 3개월 예정으로 왔기 때문에 한 달쯤 머무르다가 다른 곳에 자리가 나면 가겠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같이 왔던 그 여자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 달 한꺼번에 계산하면은 가격이 좀 이렇게 다운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이제 가자고 해서 카운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하루에 얼마예요? 그 청년이 물어보니까 하루에 $40예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400예요. 하루에 $40, 한 달이면 $1200인데 한 달 계산하면 $400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러면 그 영수 그 내역서를 하나 끊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제 여권 번호하고 써가지고 한 달 $400 해가지고 스탬프 찍어서 저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우신 것입니까? $800을 줄였습니다. 한 달 월급인데. 주님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갈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컨테이너로 된 방입니다. 물론 아래는 좋은 방들이 있지만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방을 사용했는데요. 2층이 이제 호텔 2층이 컨테이너를 올려가지고 만들어진 방입니다. 근데 이제 침대 하나 놓고 딱 들어오면 에어컨이 바로 코로 오는데 이 에어컨을 맞으니까 몸에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호텔 한 달 있는 동안 한 달 내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너무나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침대를 아마 그날 저녁에 한 60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뒤척였던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리 들어놓다 저리 들어놓다 계속 뒤척거렸는데 나중에는 에어컨을 꺼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들어놓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 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제가 주님을 알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밤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 자매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몸을 막 뒤척거리고 어떻게 해도 가져온 약들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매가 거짓말 실신하는 지경에 막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에어컨 꺼버렸으니까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매가 들어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아파 죽겠어. 그 소금물 좀 타달라고. 그래서 큰 컵에다가 소금을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막 저어서 자매에게 주었습니다. 벌컥벌컥 마시더니는 자매가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또 아팠습니다. 이틀 있다가. 저도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서 아픈 건요. 국내에서 아픈 거 다르더라고요. 막 배를 뜯어 찢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나 너무 아파. 소금을 좀 타줘 했더니 자매가 또 소금을 한 스푼 넣어서 막 저어줬습니다. 그 소금물을 먹고 나니까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에서부터 두드러기가 올라오는데 이 두드러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가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빨갛게 되면서 좁쌀 같은 것들이 막 퍼져 올라오는데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먹었는데 한 보름 되도록 그 두드러기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두드러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3일 있으니까 두드러기가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달 있다가 이제 딜리 클럽 하우스라고 하는 데로 옮겼습니다. 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2달을 머물었었는데 거기서 1달이 가까이 됐을 때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여보 우리 국내 가면은 섬으로 가자. 섬으로 차라리 개척을 가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야. 주님이 부르셨는데 여기서 끝을 봐야지. 여보 한국의 섬에 가면은 김치도 있고 된장도 있고 파도 있고 들깻잎도 있고 풋고추도 있고 다 있잖아. 우리 가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먹으면서 거기서 한국말 있잖아. 한국말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우리 섬에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 자매가 섬을 참 싫어합니다. 왜 섬을 싫어하냐면은 그때 한번 섬 전도 훈련, 아니 섬에 그 전도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그 이제 저녁 애찬 당번인데 자매가 다른 자매님하고 같이 저녁에 애찬을 뭘 하지? 미역국 끓일까? 그래. 그럼 미역국 끓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넣을 걸 조개를 좀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갔었는데 어떤 이제 그 어부 아저씨가 오니까 아저씨 어디 가면 조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제 팔 타세요. 그래서 둘이 배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그 어부가 조그마한 그 돌섬에 내려주면서 여기서 고동을 잡고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쪽에서 제 볼일을 보고 올 테니까 여기서 많이 잡고 계세요. 그래서 둘이 이제 거기서 조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부가 갔는데 4시, 5시 되면은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4시가 됐는데도 그 어부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돌섬인데 물이 차면은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저녁하러 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배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기울고 7시 됐을 때 배가 왔습니다. 그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왔으니까 빨리 타십시오. 그리고 배를 타니까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와서 마무리 짓고 오니까 8시가 넘었습니다. 오니까 이미 저녁 식사 끝나고 복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 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아내가 섬에 가는 걸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동팀으로 가가지고 2달 있더니는 여보, 우리 한국에 와서 섬으로 가자. 그것은 너무나 동팀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니까 차라리 섬에 가서 실컷 한국말로 김치 먹으면서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돼. 하고 말했는데 새벽에 주님이 깨우셔서 저를 잠을 깨웠습니다. 보통 어떤 때는 2시나 3시에 깨우더라고요. 깨워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출애굽기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인데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침에 주님이 저를 깨워가지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섬찟했습니다. 제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6.25 전쟁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기를 싫어했을 때, 그리고 월남전, 그리고 네 협심증, 온통 죽음의 사슬이 너를 이끌 때마다 내가 너를 보호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냐. 네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살렸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질 인물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네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한 백성들을 내 앞에 모아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어. 아침에 이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침이라 자매에게 그랬습니다.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다시 와야 돼. 여기 다시 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는 저희들이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처음에 호텔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 인사는 아침 인사가 본디야,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사가 또 바뀝니다. 보따르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는 보노이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본디야, 보따르디, 보노이띠 이게 엄청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것만 외우는데 한 보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냥 잊어버려지니까. 그게 이제 아침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본디야 그러면 저쪽에서 본디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본디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방에서 내려오다 본디야고 인사하면 디아 깔라해. 디아 깔라해. 그러면 디아 깔라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이제 디아 깔라해 그런 막 묻더라고요. 그 디아 깔라해란 말이 디악은 좋다. 예. 까는 캐션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는 이 캐션 마크고 이제 라는 안 좋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본디야 한 다음에 디아 깔라해 그러면 너 지금 좋으냐 나쁘냐 how do you do 이제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좀처럼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데 한국말로 비가 오는데 이걸 때뚜머로 뭐라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단마이라고 그런다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우단마이가 우단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단은 비고 마이는 온다는 말인데 비가 온다. 우리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 비가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 말은 틀린 말이고 비가 내린다가 맞는 말이죠. 나중에 이제 때뚜으로 공부하니까 우단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내린다 또는 비가 떨어진다. 이제 그들도 그 언어를 잘 모르는 것이죠. 이 말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개월 있다가 잠깐 그 논산교회 형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저보고 줄을 서달라고 그래서 한 달 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을 다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언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제 뭐 잊어버리니까 노트에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또 이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펴가지고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또 말을 하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단어가 숫자 자꾸 늘어나니까 노트 있고 단어 찾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막 가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찾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사전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속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서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구하고 자료들을 구해가지고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사전을 통해서 참 놀라운 그 역사를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을 하고요. 사전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에 한국에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을 때 사전을 한 이 정도 두꺼운 사전을 제가 만들어 갔습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또 4개월 동안에는 이제 거진 완벽한 사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그 때뚜너, 영어, 한국어 요게 세 부로 나눴는데 그게 첫째 부로입니다. 때뚜너, 영어, 한글. 그 다음에 한글, 영어, 때뚜n. 그 다음에 영어, 때뚜n, 한글. 그러니까 영어를 찾아도 이게 즉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집 하면은 영어로 하우스 또는 홈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집 하면은 그 때뚜너로 우마, 그 다음에 하우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우스를 찾으면은 또 우마, 또 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때뚜n, 한글 어디를 찾아도 그 단어가 알 수 있도록 제가 그 편집을 해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비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동티모르는. 정말 비자 문제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 한 앞에 $35씩 내고 입국을 합니다. 그 입국 비자를 $35씩, 1인당 $35씩 팝니다. 한 달 지나고 나면은 $70씩 두 달 비자를, 한 앞에 $70, 두 달 비자를 줍니다. 그 두 달 비자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총 3개월이 되면은 그 다음에 외국에를 나갔다 와야 되는데 발리 쪽으로 나가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가서 발리에서 그냥 스탬프 찍어갖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돈을 그러면 이제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국경까지 이제 미크로레타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갔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먼저 이 비자를 받아야만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방이 아주 조그만 한 평짜리 방입니다. 그 한 평짜리 정도 되는 방에 아침부터 비자를 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시부터 근무해가지고 12시 되면 딱 문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하루에 이 비자를 주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시 돼서 이쪽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노트에다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그 기록하고 기다리면 9시 되면은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데 바로 철쭉 이렇게 그 쇠 창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주는 쪽과 그리고 이 서류를 받는 쪽이 격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한 평짜리 방에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백인부터 황인종, 흑인종까지, 그리고 남자부터 여자까지. 더우니까요. 딱 이렇게 팔을 접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씩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땀이. 여기가 붙어 있는데 더우니까 땀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더운데 온 방에 그 남녀가 서로 그 비자의 서류를 받기 위해서 몸으로 비빕니다. 그 나라 색깔마다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 온통 냄새가 가득 찹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냥 동사무소 어디에 가든지 서류가 다 꼽혀져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서류 꺼내서 써가지고 접수시키면 되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창살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9시 되면은 대사원 직원이 와가지고 저쪽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한참 있다가 뜸을 들이다가 노트를 보고는 베르나르도, 마그노, 나시멘토, 이름이 엄청 긴 이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해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서류 이제 한 세 절 정도 꺼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 막 비비고 나와가지고 서류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덥고 힘드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토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은 참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당신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다. 앞으로 정말 그 토가 나오면 그 토해버려. 응? 남은 시선 끌지 말고 거기다 확 토해버려. 그래야만이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이 토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짐승 취급하거든요. 인도네시아 거기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당신이 정말 토하고 싶으면 토해버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고 나면은 다시안 타고 차를 타고 인도네시아 국경까지 갑니다. 국경을 거쳐서 새 초소를 지나고 인도네시아 그 국경을 돌아서 나오면은 다시 또 한 앞에 $35씩을 주고 또 다시 이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티모르 쪽으로. 그러니까 비자 받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서류를, 이 사전을 만들고 난 이후로 주님께서 이제 사전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제가 만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사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더딘 손으로 떠듬 계속 밤 10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막 눈이 나빠져가지고 지금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오면 보면 아른아른합니다. 제가 원래 1.5였었는데 눈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얻는 그 초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을 모르면 복을 못 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비자 받기 어려우니까 대학 그 교수한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교수 와 있는데 그 교수한테 제가 그 티모르 대학 가서 좀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티오를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사전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사전을 만드셨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우리는 작년 4월 달부터 우리 팀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5명이 계속 미팅을 가졌는데 사전을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대학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대학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전을 못 만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노인이죠, 이제 일종 60이 넘었으니까. 올해 63살이니까. 근데 제가 사전을 거짓 만든 것입니다. 그걸 보더니는 이제 그 주임 교수가 이제 최 교수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전을 가지고 이 팀으로 대학에 가서 그 팀으로 대학 그 부총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비자도 받고
그 사전을 팀으로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번역하는 제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보자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갖고 팀으로 대학교 부총장하고 이제 그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팀으로 그 대학 부총장이 자기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약속을 8번씩까지 캔슬시켜버린다더라고요. 약속해놨다가 안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왔습니까? 나 바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주 친해진 다음에 이 최 교수 처음에 8번씩 빠꾸를 맞았대요.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왜 그렇게 빠꾸를 놓은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만나야 별 이익이 없는데 정말 내가 만나야 될 필요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만나다 보니까 자꾸 밀리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하니까 첫 번 약속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게 가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더니는 바로 볼펜을 꺼내가지고 막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가 이건 잘못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랬어요. 그러더니는 그 부총장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사전을 만들 때 이건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티모르 대학 사전 편찬위원회하고 같이 공동 제작을 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티모르 대학 사전 편찬위원회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티모르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과 같은 국립대학입니다. 제일 유일한 국립대학. 근데 그 대학교 부총장이 저하고 같이 사전을 만들기로 하자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자도 그쪽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티모르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비자를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일을 하셨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그 마르카도라고 하는 동네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보고 한밤중에 이제 밤 8시면 아주 컴컴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한국어를 배운 학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제가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나는 너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너는 나에게 떼돈을 가르치자.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뒷날부터 우리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를 공부했습니다. 계속 저는 한글을, 오후에는 한글을, 오전에는 떼돈어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2주가 지나고 났을 때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일꾼들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은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갈 수 있느냐 하고 떼돈어를 떠듬떠듬하면서 떼돈어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고 봐 날래야 하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네 마음에 죄가 살라가 죄인데 살라 이또 하니까 살라가 죄가 조금만 있어도 너 라바 날려는 천국 갈 수 없어. 바임페르누 지옥 간단 말이야 그랬더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정말 죄가 조금도 없어 그랬더니는 조금 있다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펴가지고 이 떼뚜너 성경을 딱 조그마한 한 권 구입해 놓은 거 있었는데 그걸 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봐. 마태복음 5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어? 네 죄가 혹여라도 남김없이 다 깎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 그것은 바로 지옥이야. 거기서 나올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성경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걔가 물어보면은 듣기는 좀 들으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봐. 한번 읽어보고 또 펴서 읽어봐. 읽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에 대한 선입감이 뭐냐면은 야, 저 사람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 쭉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더니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아침 눈 떠서 저녁 잘 때까지 성경 읽고 밤에는 가서 밤 12시에 목욕하고 기도하고 성경 끼고 잠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은 돈을 줘도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동티모르 가가지고 7월 달에 갔는데 9월 26일 날
걔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티모르에 간 지 2달 반 만에 이제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저 형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 먹고 하는데 지가 뭘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하지만 제가 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걸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12월 3일 날 대전 내동 서대진교에 있는 김영국 그 목회자님하고 대천에 있는 김동묵 그 형제님 모셔가지고 상담한 다음에 12월 4일 날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잠깐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베르나르도 마그노 나시멘토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지금 침례 받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김영국 목회자님과 그리고 대천교회 그 김동묵 형제님께서 같이 침례 상담하고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부부고요. 지금 침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형제 구원받고 나서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저기 까만 지금 추리닝을 입은 학생이 그 젤리아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그 학교에서 2등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얀 귀걸이를 하는 학생이 지금 고3입니다. 아주 열심히고 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앞에 있는 이가 페르난도라고 하는 청년인데 28살 먹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이렇게 좀 이 언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둔한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청년이 도밍구스 그리고 저쪽이 이제 베르나르도 형제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때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도대체 이 성경이 어느 나라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 때뜨는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여기 뭐라고 됐냐 했더니 우리나라 신부님이 쓴 이 번역한 성경이네. 신부님이 번역한 성경이 천주교 성경이니까요. 이 개신교 성경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천주교에서 왜 이것을 못 가르칠까? 이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고 신부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절대 불변의 것이다. 이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만찬을 예배를 드리니까 걔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천주교에서는 그냥, 그냥 신부님들이 그냥 보통 이 신자들한테는 떡을 넣어주고 그 신부님 혼자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기서는 왜 같이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같이 나눕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라고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 천주교 아무들이 잘못 가르치겠구나. 아무라는 말은 이제 신부라는 높은 뜻인데 원래는 성경에는 까투아스라고 됐는데 아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까투아스는 이제 장년, 장자 이런 나이가 많은 이런 의미고 이 아무는 높은 어른 그런 뜻인데 그들은 이제 천주교 신부를 갖다가 아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아무가 틀렸네? 그렇다. 아무가 틀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차츰차츰 성경에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티모르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한다는 건요.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천주교 건물이 대형 건물이거든요. 아주 큰 천주교 건물에 파이프 오리간을 연주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천주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온통 지원을 정부에 다 해주니까 개신교는 별 볼이 없는데 몇 개 있는 개신교는 있으나 마나한데 천주교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대단한 예배, 그 미사를 버리고 이 조그만 꼴방에 나가지고 여기서 성경을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들을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빠지면은 제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명당한 애들이 다시 오겠다고 하지만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제가 가는 길은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오합지들보다는 소수의 정예부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만 한두 명이라도 확실하고 똑바른 애들을 길러야 된다. 많은 애들을 기르면서 그거 막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정말 똑똑한 애들 몇 명만 길러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동티모르를 다 점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조금 모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예배당이 좀 큰 걸 얻게 되면은 많은 인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일학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어려움 없이 그 사람을 모을 수는 있는데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크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깨달은 것은 이 열린문 선교 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운영하게 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CTI를 만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이 동티모르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동티모르 가서 제가 그 천주교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 신부님들은 안 전했느냐. 왜 안 전했느냐. 그러면서 걔들이 그 베르나도 형제가 그랬습니다. 딱 말씀들 한두 구절 뽑아가지고 설교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씀 안 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큰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티모르 메마른 땅에 400년 동안 종살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훈련원과 또 열리면 선교위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훈련원이나 뭐 열리면 선교위원회를 선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제가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게 국내 아직 개척되지 못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일꾼들과 그리고 또 형제자매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